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 개인의 부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3.1절 제107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간 양을 치며 살고 있던 80세가 된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한창이었던 애굽의 왕자가 어느새 자신의 의와 야망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 아주 평범하고 늙은 목자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에게 있어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모세를 준비시키며 일하고 계셨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다다른 하나님의 산 호렙은 그 뜻이 황량한 곳, 불모지, 버려진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호렙은 지금 모세 인생을 표현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는 여러 개의 줄기가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특별히 크지 않은 나무로 우리나라 개나리와 비슷하게 여러 줄기로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 한 2번 정도 시내산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 시내산 입구에 캐더린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아주 하찮은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처럼 기름을 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또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백향목나무처럼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형편없는 나무, 하찮은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를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룩한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한 모세는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떨기나무 가까이 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나무에 불이 타면 어떻게 다 사그러져야 되는데 사그러지지 않고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모세가 이상하게 여기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어요.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나일강에서 건져진 다음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에는 한 사람의 운명을 뒤집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겠어요? 또 혹 그 이름을 불러준들 그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거듭거듭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의 이름에 담긴 모세의 삶을 아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모세가 겪은 슬픔과 절망과 상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 신분까지 포기하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위대한 꿈도 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족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한 다음에 지나간 세월과 함께 꿈과 비전도 다 잃어버리고 장인의 양이나 치는 늙은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각 없이 다가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선 땅이 거룩한 땅인가요? 양떼를 몰고 수시로 다녔던 땅이에요. 평범한 땅입니다. 오히려 그곳은 그의 꿈과 열정이 세월과 함께 사그러져간 한숨의 땅이요, 절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땅이요, 구별된 땅이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자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출발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주일에 나와서 단순히 그냥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곳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인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새 신을 신겨드리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신은 세상을 딛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 가면 가장 먼저 신이 더러워집니다. 신은 더러움의 상징이요 세속의 상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한숨과 절망, 슬픔과 분노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 노예나 종들은 신을 싣지 않았어요. 전쟁포로가 되어도 가장 먼저 신을 벗겨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점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너는 이제 내 종이다, 내 포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모세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포로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우리 각자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모세의 조상들과 그 족장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이들을 조상으로 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비로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단순히 관찰만 하시지 않습니다.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고 특별히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위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기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말씀은 엘리사가 승천하는 스승 엘리야를 보고 한 말입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은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한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선지자를 보고 한 말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아스는 죽음을 맞이하는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의 국방이었어요. 더 확실하게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방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병거와 마병은 미국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국방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나라를 누가 건들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힘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국방이 되시면 이 나라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김효경 선교사님이 저한테 저녁에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물어요. 목사님, 남북이 통일될 것 같습니까? 본인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주저할 것 없이 곧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동독 서독 통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불가능했던 일이 대변인의 실수로 갑자기 한순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를 통해서 통일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서흥니콜라이 교회를 가봤습니다. 거기서 소수가 기도하다가 점점 늘어나다가 10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명령하기 전에 무려
17시간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상륙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았던 약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무지 같은 80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고 너희 탄식 소리를 듣고 너희 상황을 다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때가 되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순간에 북한은 무너지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고 그들의 학대당함을 분명히 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 특별히 10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전에는 모세 혼자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뭘 하려고 했어요. 자기 동족을 못되게 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기도응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문화와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의 가능성은 0%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뿐이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 제1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3.1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사가인 이영원 교수님은 그의 책 한국 기독교사에서 3.1운동은 철저한 기독교 운동으로 교회사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이영원 교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민족 대표자 중에서 기독교 측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민족 대표가 33명인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두 번째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3.1운동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1.3%였어요. 그렇게 적은 숫자였음에도 기독교인 대표가 제일 많았고 교회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정신이 기독교적 인도주의였다는 겁니다. 독립선언서에는 배타, 배일적인 태도는 없고
조선 독립이 동양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방법이 철저히 기독교적이었어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천도교 측에서는 무장봉기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3.1운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감리교인 유관순 열사의 행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젊은 때 살았던 것이 천안 지역이어서 유관순 여사가 다녔던 교회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검관, 일경, 경찰은 그 운동의 주동자를 찾기 위해서 온갖 고문을 하면서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했냐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유관순 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나님이 시켜서 이 일을 했다고. 고문이 점점 심해져도 그 말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 바로 3.1운동이었고, 그러기에 3.1운동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명을 갖고 참여했던 철저한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특별히 3.1운동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운동으로 세계 열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의지를 소리 높여 외치고 부르짖었던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을 펼치면서 우리 민족이 한 일은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친 것이고 태극기를 흔든 것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죽인 것도 아니고 상대방과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케 했고 세계 열방 앞에 부르짖었던 것, 이것이 3.1운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계 열방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애써 외면했지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일본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3.1운동이 실패한 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3.1운동은 절대 실패한 운동이 아닙니다. 3.1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8.15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15 해방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바로 3.1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외쳤고 부르짖었고 세계 만방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닙니다. 반쪽 해방입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 고통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15회 시작이 됩니다. 전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됩니다. 발을 구르며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을 해방시켜 주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는 유명합니다. CT에서도 방송했어요. 매일마다 300명이 나오는데 금년에 여러분 우리 철원교회 성도라면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적절한 때에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